좀 이렇게 지금, 참여해도 될까요? 아멘, 제가 해도 될까요? 아멘, 네, 어, 안녕하세요. 예수는 부활 생명이다. 이 말씀이 저를 살리네요. 아멘, 생명이 공급되면 죽을 몸에도 생명이 공급되면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어떤 연약함, 기타 등등 음, 생명이 공급되면 음, 기뻐 뛰는 어떤 힘이 솟아나죠. 아멘, 쫙, 쫙 깔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여야 한다. 예수는 부활 생명이다. 이 말씀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텍스트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신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구속자 예수가 있을 뿐이다. 음, 인류에게는 한 창조자가 있다. 그냥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새 것을 가져오셨다. 창조 안으로 이끄시고 새 창조를 이루셨다. 이것은 용광로에서 철물을 다시 만든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주가 되셨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어, 새 창조의 주인이 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 곧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제게는 그렇게 음,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참 알고 싶어서 방황할 때 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됐고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10대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의 길을 걸어왔고 과정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제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르고 캄캄한 어둠으로 느껴졌을 때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하나 지어서 그때가 83년도 기독교 방송에 한번 이 찬송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증대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어둠이 던데요 생명의 그 빛인 날부터 내려 그리스도의 바람 되었어 찬송하며
욕심 정과 욕심 함께 못 박아 이제는 네. 어, 성령의 열매 맺는 자 되었죠. 나의 영원부터 찬송하며 찬송하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찬송을 고백한 지 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캄캄할 때나, 내가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충만을 느낄 때나 변함없이 예수 자신 그분은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빨리 간증하고 쉬어야지. 너무 피곤하다. 오늘 처음 오신 양현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또 저 KT 언니 반가워요. 음, 저는 부끄러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쳤다. 이 여인이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어,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남편이 다섯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마음대로 물길로도 갈 수가 없고 정말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근원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영 씨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둡다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이 깊은 곳이라고 했듯이 이 여인이 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고 너무 놀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냐하면은 이 여인에게도 많은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엄청 어떤 그런 그 틀이 많았겠죠. 근데 나의 근원이신 나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실제가 오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끄러운 여인은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류의 모습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여자잖아요. 다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떤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열등감이 쪄들어서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그 정도 제가 참 꽤 심했는데 열등감이 심했는데 제가 이 정말 근원이신 이 복음을 듣고 제 위치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삼도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뭐 결혼에 실패하려고 내가 결혼했나? 그건 아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자리가 알아지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너무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인생은 근원이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 복음이 이 정말 이 생명과가 오면은 선악과 안에서는 거기에서는 모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더라고요. 서로 비교를 음, 하니까. 음, 그런데 이게 딱 위치가 옮겨지면은 다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실제가 되니까 부끄럽지가 않아요. 음, 일요일 날 현정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음,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어디 가서. 음, 아, 정말 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단순화돼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화시켜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 복잡한 것이 다 약분이 된 거죠. 다 약분이 돼서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옛것이 처리되고 새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십자가라는 그 용광로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이루는 그 새로운 재료로 재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가 정말 이게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진짜 그 인생에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고하고 모든 인생은 다 과부예요. 음,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참 남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구세주가 맞아요. 구세주가. 아멘.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뭐 인종차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마리아 여인이 혼혈족이라서, 뭐 잡종이라서 뭐 차별하고, 유대인은 너희는, 뭐 옛 조상부터 믿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뭐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음, 어, 이런 하나님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혼혈적이 감히 어떻게 유대인하고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아까 강대국 침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 사단이라는 강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인생 안에. 이 음, 강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혼돈이 온 거죠.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흑암이 오고, 사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막 이 혼돈이 와가지고 혼혈적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운명 안에서 우리가 위치가 회복이 되고, 얼마나 다른 자리로 참 옮겨졌는지 이 시간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그래요. 그, 그 신모띠에서 그 주장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다. 그것도 저도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음, 육체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혼적인 것. 이 영혼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지어진 목적과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 그 죽음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말을 저 카나다에 있는 우리 홍두표 오빠랑 우리가 스카이프를 하는데 두표 오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게 조금 음, 구체성이 있으려면은 아담아 내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왜? 우리 혼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 이 영혼이라는 거는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도 하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음, 진짜, 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 진실한 노선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오늘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모든 일에도 대답한 이 사람을 와서 한번 와보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영식 오빠하고 너무나 닮았다. 저는 막 복음을 뭐 남한테 외치면서 막 그렇게 전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나 이렇게 그, 그 말씀과 그 실제가 너무나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끄러움을 타던 그 여인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뭐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음,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전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식이 오빠를 보면 그런 게 음. 느껴져요. 복음이 제1순위야,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참,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이제 살아가면서 뭐가 있겠어요. 저희도 남은 인생,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이 외에는 뭐 소망이 없더라고요, 소망이.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어, 너무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개 선생님? 네, 졸려서 해야 되겠어요. 잠 들어드는 게 너무 졸려가지고, 아유, 음, 말씀을 한번 하고 그냥 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켰습니다. 아, 아멘. 예, 오늘, 말씀에 그 물동이를 버리고서는 그 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 부끄럽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로 보여요, 저는. 어, 아멘. 하나님을 알면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항상 저 혜정이 언니가 그러시잖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가 모르니까 다 부끄럽지. 알면은 뭐가 부끄럽겠어요? 음,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한 그 여인이 하나님을 그때서 알아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다 부끄러운, 모든 그 삶이가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러워. 아멘. 그러니까 내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뭘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행복이 무엇일까? 그렇게 항상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뭐가 좋아서 이렇게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을 그 알았다는 그것이 그게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예, 오늘 저녁에도 여기에 안 오시던 분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너무 반갑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영식 형제님이 부자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정말 부자 안 부럽더라고요. 부자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내가 또 똑똑하면은 여기 왔겠어요. 똑똑하면 음, 똑똑히로 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 부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유, 목이 저 가리네 또.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부자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음, 부자 하나도 안 부러워요. 똑똑한 것도 안 음, 부럽고 작은 것도 안 부럽고 내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은 맨발벗기 하는 데서 저더러 어,
이쁘대요. 그래서 내가 나 이쁘대 어떤 저기가 나보다 한 10년 찬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나 이, 나 이쁘다는 사람은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고 이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다고 내가 옷 입어서 이쁘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쁘대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그냥 이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쁘대요. 그냥 이쁜데 뭐가 말이 뭐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이쁘대요. 그래서 그냥 이쁘다니까 또 뭐 비기 싫다는 거보다 마음이 또 기쁘고 이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나 같아더라 이쁘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다가 어느 또 그는 저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원래 이뻐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다. 아니 나 이 이쁘다는 소리 안 들어봤거든요. 정말. 근데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하고 살고 나는 또 하나님 살 그런 그 삶이가 있어서 이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을 아멘. 해봤어요. 제가 음, 이쁘게 뭐 있겠어요? 나이는 먹고 쭈글쭈글 거리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멘. 정말 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놓은 것이 또 행복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아멘. 나이가 이제 80이 넘다 이제 80 이제 5가 이제 2달만 있으면 85살이네. 그래가지고 너무 밥해 먹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밥을 해주는 대로 갈까 생각을 하고 이, 요새 생각을 하고 살다가 지금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밥을 해서 먹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먹고 산 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늘 하루 감사를 해요. 그러면 또 그 음, 이튿날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고 또 오늘 또 밥 해 먹었네.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마음에 베꼈어요. 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음, 밥 하는 대로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은 다 지나가고, 아, 오늘 또 이렇게 멀쩡한 다리 걸어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네? 맛있게 해 먹었네? 내 손으로 내가 밥을 해서 해 먹어야 내 입맛대로 해야 맛있잖아요. 남 해주는 것만 맛있다 그래도 한두 끼지 매일 먹는 거는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이 감사가 이런 감사도 이렇게 날마다 오네 그러면서 오늘 저녁도 카레를 해서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카레를 해 먹으면 아, 카레를 해 먹으면 이 중풍도 안 오고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하대요. 카레에 들어가는 음, 것이 한 6가지 돼요. 6가지 되는데 그 카레 그거 자체가 좋대요. 음, 그래서 거기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은 밥을 조금 먹어줘요. 그 야채 볶은 음,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배도 들어가고 배가 좀 나왔었는데 요새 칼을 자주 해 먹다 보니까 밥을 조금 먹어서 그런지 배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나 음, 이것도 괜찮으네. 그러면서 맛도 있고 영양가도 음. 있고 치매도 안 오고 뭐 중풍도 안 오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오든 안 오든 간에 저는 뭐 아직까지 뭐 내 마음에서 음, 뭐 중풍이나 치매나 그런 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음. 이렇게 사는데 뭐가 달라붙겠어요? 달라붙을 거 아멘. 예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 저녁도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원장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상하게 많이 표현해 줘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유,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할 말, 그렇지 않아도 말도 못하는데 할 말이 없고. 음, 우리가, 우리가라고 해야 되나, 내가라고 해야 되나. 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죠. 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 예수 인생이 무엇이고 예수가 왜 오셨는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궁금할 게 없잖아요. 내가 궁금해 봤자 뭐 나는 내 생명만큼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영원한 아버지는 오직 우주 안에서 한 분뿐이구나.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이렇게, 그, 말도 아닌 말을 해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이게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지체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저 일반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막 음, 저기 깊은 비밀은 한 가지나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냥 막 그 현정이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그랬대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거벗었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답게 들리는지, 아, 이렇게 아멘. 사람을 바꿔 놓으셨다는 게 너무 음, 신기하고 놀랍고, 이렇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그래도 요새는 아주 말할 기운도 없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음, 그냥 누워서 자보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는 또 앉았다 누웠다. 어,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니까 육체는 쇠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음,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게 생각도 안 난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도 하루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말씀 두적거리고, 이제 해- 저기, 카톡에 이렇게 들어온 글 있잖아요. 음, 그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재밌는데, 그거 두 줄 보면은 눈이 아파서 이제 그것도 못 보게 생겼네요. 그래서, 어, 아버지, 당연한 거죠, 뭐. 이제 눈이 너무 힘드니까 안 봐요. 안 보니까 깝깝해요. 이렇게 켜놓고 읽다. 아이고, 이것도 내가 훈련을 해야지. 아, 못 보면 못 본 대로 훈련을 하고, 귀로나 열심히 들어야, 어. 아니, 귀라도 들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보고 이렇게 듣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좀 음, 어딘지 모르게 그래.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내 앞에 오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고 그게 안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너풀거리셨다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든든하니 알파와 오메가를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방황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든지 아멘. 저렇든지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일을 아가씨에 기순이 아이고 오늘 하루만 밥에 먹자 그러듯이 진짜요 여기 조금만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쳐서 입원한 노인네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아니 음, 뭘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길게 가려면 지평이를 돌리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이 그전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뭐 생긴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누님, 며칠 안 있으면 88세 되시죠? 아이고, 팔팔하게 이제 또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현정 언니 나오실래요? 캄캄한 데 있네. 화면 켰네요. 아우 힘들어. 어, 현정이 잤어? 잤나?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 그래. 음, 아직 화면이 바뀐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 오늘은 제5장 생명나라 건축 준비 큰 3번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이었고요. 오늘 한 단락은 작은 8번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이었습니다. 요 4절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구세주 이 제목을 생각했을 때에 가장 주제 말씀구가 마지막 말씀구로 저에게는 와닿았거든요. 42절. 음, 그 아멘.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직접 전한 시초가 되었다 이 여인에게 한 말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음, 너의 말이 없어도 우리가 참으로 그가 우리의 참 구세주고 우리의 구주인 줄을 알겠다. 이제 너의 말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삶에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 그 구세주인 줄을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서 체험이 되니까 이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나에게는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생명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것을 자기 삶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의 어떠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알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절 이 말씀
이 부분이 참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그 41절에 41절을 보면 본문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이신 그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리고 더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는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여인에게 다시 찾아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음,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을 했더니 그분께서 내 삶 안에 직접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참 구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참 말씀 자체도 신기하지만 저 자신도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 아멘. 양현호 오라버니 계시지만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했다가 그 종교 생활 안에서 정말 내가 그게 참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솔직히 말하면 내 목숨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종교 안에서 말씀은 있죠. 말씀은 있고 가르치는 것은 있고 깨달은 것은 있지만 사람 살리는 것은 없더라고요. 사람 음, 살리는 건 없어요. 결국에 어 정말 그 제가 74년생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굴하고 가장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던 것은 종교 안에서거든요. 음, 모든 그 지도자들 앞에서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거든요. 어떤 행정에 관련된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종교 안에서는 아주 그냥 식은죽 먹기구나.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말씀은 있으되 생명은 없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결국에 이 모임 안에서도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 나의 자리를 옮기는 문제는 내가 내 일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떤 남편이 있고 없고 결혼을 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거든요. 아멘. 내가 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종교 안에서 다 끝판이 나서 정말 죽을까 살까 하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었는데 이 판을 옮기는 문제는 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어디로부터 제가 인식이 되어졌냐면 근원이의 미소로부터 음, 근원이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가망이 없잖아요. 근원이는 자기 자신 존재 자체를 어떠한 사람에게 의탁을 정말 온 100% 올리 100% 의탁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음, 근원이가
정말 아무 희망 없는 이모를 향해서 웃어도 되는 그러한 그 미소를 나한테 날리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내 갈급함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 이제 제가 이제 뭐 상도 오빠도 미아 언니도 뭐 안기순 언니 뭐 여러 언니 오빠들이 매일 줌 모임마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서로 말씀과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저도 매 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어떤 뭐 능력이 있거나 뭐 뭘 잘 알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내 가난한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세밀한 음성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갈급하니까 그 앞에서 말하시는 이 영식 오빠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한 자락의 빗줄기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내 음, 인생을 조명하기를, 내 삶을 조명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음, 참 그 실망치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미라의 삶 안에서 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이 모든 말씀 안에 아버지 안에서 사는 그 생명의 그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내 인생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음,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그냥 헛것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 간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도 준모임 말씀을 듣고 언니 오빠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에게 음, 다시 또 더 확대되어서 비춰지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냥 아멘. 생수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제는 이 42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전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예수가 그 구주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과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이런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제 음,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성부가, 예, 형님.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형님. 음, 예. 오늘 저도 형님 말씀 듣는데 너무 제 인생이 참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앞에서 음, 말씀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 간증을 듣는데도 어쩜 이렇게 참 다른 삶을 다 살았는데도 음, 한 운명 안에 이렇게 만나지는지 너무 음, 감사하고 참 오늘 사마리아 여인 안에 제 인생이 너무 비춰져가지고 형님. 정말 제가 목이 말랐던 사람이고, 방황했던 사람인데, 참 인생을, 참 남편을 만나니까, 제 음, 인생이 마른 목이 참 갈급함이 다 채워지고, 음, 이 방황이 끝났습니다, 형님. 참, 그 인생이 참 어떻게 참 제 안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이렇게 방황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왜 이래 제 인생이 참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런 음, 인생이었는데 음, 이상하게 참 어,
생명의 공급을 받으니까 오늘 주제가 음, 우리가 이 큰 주제가 생명나라잖아요. 음, 생명나라고 그러니까 건축을 해도 생명나라니까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이네요. 음, 이 생명이 공급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멘. 죽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이 음, 배는 부르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음, 참 생명이 공급되니까 참 목이 말라지고 음, 방학도 끝나고 정말 음, 너무 신기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아멘. 감사하고 형님이 정리해 놓은 참 그 각 항목마다 제목을 읽는데도 제 가슴이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음, 오늘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저는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세 번째 다가 어떻습니까? 다가 그리스도는 이탈한 인간을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이끄셨다 하는데 다 음, 너무 좋았는데 음, 제 인생을 정말 한 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음,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 음, 근원이신 아버지께 연결하신 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정말 인생의 방황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음, 참 음, 참 아버지께 제 인생을 참 이끄신 우리 주님께 정말 음, 찬양을 드리고 싶고 오늘 아멘. 우리 심요한 우리 형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목사도 없고 형제밖에 없다 하니까 우리 요한 형님께 지금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한 형님이 차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음, 제가 시간도 많이 깊었고 오늘은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늘 이상하게 뭔가 인생이 늘 쫓았어요. 쫓기듯이 음,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이상하게 누가 음, 뭐 이렇게 쫓는 사람도 없었는데 늘 인생이 허덕이고 쫓기는 인생이지 왜 이랬는지. 근데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제 인생이 쫓기는 것도 떠나고 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참 신기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세상에 파도가 많아도 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상호? 맨, 음, 아이고, 목이 잠성이 은혜가 이래야 밀려온 주 예수 내게 주신 평안함 내 마음에 밀려 오늘 형님의 말씀 속에서 음,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다시 말해 생명나무이신 생명나무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만난 인생 음, 그 인생 안에서 펼쳐지는 그 잔치를
그 평화를 형님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인 안에서 발견된 자신 안에서 만나지고 지금까지 체험해온 자기가 어둠인 존재로 발견됐는데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행복되고 생각할 그 여인이 온 사마리아인 동네에 예수를 증거하였듯이 형이 만난 예수 메시아를 막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다 막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형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알아지고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이 여인이 만난 이분이 예수 이분이 바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근원인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고 참 남편 없이 수많은 다른 것들로 남편 삼던 나에게 그분이 내게 남편 되어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이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 신랑을 오늘 이렇게 잔치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아멘. 복된 인생인지 모든 인생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한 아버지 안으로 부르시고 한 남편 안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이 새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이 오늘 이 밤이 너무나 같고 감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날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 인생을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노래하듯이 매일 저녁 중에 모여서 우리가 만난 아버지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면서 교통하는 이 밤이 너무 놀랍고 감사가 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미워요. 현정이 조금 전에 화면 켠 것 같은데. 현정이가? 네, 저 핸드폰이라서 화면이 작긴 하지만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미아도 오늘 지금 일찍 퇴근해가 자는 것 같고요. 잔다고? 집에서 녹화하는지 화면 두 개 다 꺼놨네. 제가 이제 예. 아멘. 하여튼님 오늘 참 오랫동안 요한복음 4장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할 게 하나도 없고요. 특히 이제 말씀 초반에 형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사마리아의 지리 위치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이제 살펴보니까 원래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 12지파 해가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남쪽 두 지파가 이제 유대 왕국이 됐는데 사실은 사마리아가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심지인데 아까 아시리아가 뭐 침략하고 여러 이방 민족이 침략하고 이러면서 혼혈이 된 거죠. 근데 이걸 굳이 구분해가지고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혼혈이고 아까 모리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심산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이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이런데 꼭 이 유대 입장에 생각하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인 거라. 그늘 따라 올라가면 사실은 아까 형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알면 지금 뭐 찌랄하고 뭐 중동에 전쟁이 나고 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란 말 이렇게 형님 이제 예수가 이 여자를 만나서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 아버지 안으로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음,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란 말을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근원이다 음,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데 그 우리 인생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사실 이렇게 뭐 구분, 분리 이런 게 아멘.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밖에 없고 이런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뭐 경계를 세우고 나라가 지어지고 이래서 이제 뭐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영식 형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다. 이제 근원적으로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오늘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봤는데 좀 한편 억울할 것 같은 거라. 음, 자기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고 지리적으로도 뭐 그 지금 이스라엘은 한복판이에요. 음, 그런데 샹찌라를 해가지고 꼭 갈라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음, 이렇게 뭐 경배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온 예수를 만나서 이제 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냐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놀라운 해답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멘. 사실은 이거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사실은 제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30대 초반에 목사님 만났잖아요. 음,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자매한테 우리 음, 자매가 이제 저와 아이를 버리고 이제 갔으니까 자매를 상담하러 불러서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음, 저한테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신기하죠.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 형제는 아버지 안에서만 하나다 이 말씀하셨어요. 음, 그 이제 우리 형제간의 문제고 뭐 이런 개인적인 가정 사이기도 한데 하여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오늘 박희성 목사님 나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네. 내하고 똑같다는 음,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박희성 목사님 뭐 디테일 삶에 대해서는 제가 다 모르지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어서 뭐 가난에 시달리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 따라갈 인생에 대해서 배울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음, 제 인생의 근본적인 가난함인데, 그럼 음, 형하고는 3살 터울밖에 안 나니까, 지금은 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음, 그,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결혼하고 이제 형도 가족들이 생기고, 저도 가족이 생기고 이러니까,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 깊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저한테는 형제는 아버지 안에서만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음, 형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와의 이 뭐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음, 모든 인생은 이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면 다 하나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 강렬하게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음, 뭐 이 말을 잘 안 하지만 형제는 아버지 안에서만 하나다. 이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이게 근원적인 문제구나. 이게 단순히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음, 모든 인생의 근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아까 형님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음, 사실은 우리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고요. 음, 음, 우리가 뭐 기독교 안에 있었든지 어디 있었든지 간에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멘. 뭐, 근원적으로는 천사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육신 덩어리, 흙 덩어리인 인생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깊이 열등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인생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정말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악이라고 하잖아요. 먹어도 음, 뭐도 만족이 없는 귀신을 악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는 불교에서 그 육도인의 이야기 할 때 그 말 들으면 정말, 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음, 인생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음, 참 이상한데, 근데 뭔가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 것에 속아서, 아까 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뭐, 모양이나 형상을 본 적 없지만 영적 실제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시지푸스의 저주처럼 정말 굴려 올려도
숙제가 벌이 끝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신기해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고, 마을 어쩌에 가서 외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만 그냥 단순하게 듣고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께 와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렇게 됐다 하잖아요.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떤 소문을 듣고 뭐 이렇게 다 하나둘 왔지만 사실은 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정말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오늘 쭉 간증을 듣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 교회 장로교 다니고 세례도 받고 뭐 고등부 교사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교통하다 보면 정말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참 버림받고 조롱받는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을 대표로 들었지만, 남편이나 다섯이 있고 뭐 이런 얘를 대표로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저는 특별히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정말 아까 우리 승모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한 분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정말 잠을 깊이 자게 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저는 교회 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요, 밤에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전부 악몽이에요. 저는 두 가지 종류 꿈을 꾸는데, 하나는 누구 죽여가지고 제 푸셋식 화장실에 빠뜨려 놓고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 와요. 경찰들이 탐침을 가지고 화장실을 막 푸셋식 화장실을 쑤시는 범인을 막 곧 내가 잡힐 것 같은 그 순간에 잠을 딱 깨거나, 아니면요, 늘 빛에 쪼들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져가지고요, 막 악몽을 꾸다가 막, 그죠? 이 들통 날 때쯤 되면 내가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칫했으면 내 정신병 걸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그냥 전에 의지하고 있던 물동이를 내가 던져두고 이상하게 내가 깊은 잠을 자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것을 어떻게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겠어요? 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고, 정말로 형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제 앞에서 본이 되신 것처럼, 야,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더할 수 없는 참 위로를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요, 저는. 일일이 다 묘사할 수 없는데 정말 그 아담 안에서 살았던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하고 그 욕먹어 가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잖아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부모 형제도 속이고, 저는 다니는 교회 장로님들 다 속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만든 신흥협동조합에서 위장으로 대출받기도 하고요. 막 하여튼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야곱 저리 가라로 살았죠. 근데 그래도 끝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한 분을 만나서, 한 생명을 만나서 정말 이 깊은 안식에 들어가고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쉽게도 이 심년 형제가 말한 요사댁 이야기가 오늘로서 엔딩이 난다니까 그 참 너무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말씀이 전개되겠지만, 요한복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오늘 42절로 마지막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 다시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말로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11시나 됐네. 예.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인데, 형님이 마지막 엔딩을 아주 다 이제 좀, 그 표현 안 해낸 부분인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여기에 아주 제게는 큰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사장을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엔딩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바로 예수 그분이 잃어버렸던 동산인 거죠. 그리고 아멘. 우리 또한 예수 상명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결국은 연합과 화나와 몸의 실제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깊이 들려지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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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멘. 상호 형제 이야기하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다 하고요. 그리고 곧 42절에 가면 예수의 시신을 거기 뒀다, 이렇게, 쇠무덤에 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야,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하고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이제 동산이고 예수가 묻힌 무덤이고 예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거기 놀라운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상호 형제가 다시 한번 그걸 살려주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캐티문 누님까지 오셔갖고, 아이고, 봉규 형님 얼굴 보이는데? 아이고, 봉규 형,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봉균형님 말씀 제가 들었는데, 아, 말씀.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네. 한마디. 아이고,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 아멘. 물줄기를 받아서 먹고 있고, 내가 그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빠짐없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이렇게 늘 보고 있고, 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우리가 근원을 모르고 헤매고 있었구나. 예, 그 확실한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참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또 2PM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완전히 기적과 은혜가 정말 이렇게 그 배에서 샘솟는 같이 이 양식을 먹으면은 이 물을 마시면은 그 배에서 그 샘솟는 샘물이 된다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우리 해정래 누님이랄지 안기선 누님이랄지 또 이런 이제 이렇게 간증하시는 형제자매님 이렇게 너무 뭐 양식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먹는 것만 해도 너무 뭐 그냥 뭐 넘치고 넘칩니다. 예.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예.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참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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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캐티문 누님이 들어오시니까 봉규 형 얼굴까지 보고 참 완전 오늘 보너스. 아멘. 야, 근데 이 모임은 예습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모두 다 충만하시고 예습을 충분히 또 하시고 말씀을 또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들으셔가지고 다 했어 나는 들으셔가지고 간증 한 분 한 분 간증이 너무 풍성하고 오늘 내가 놀랐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 들은 건 처음이거든. 내가 오늘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사람이 참 우리가 근원을 찾는구나 하는 마음이 다시 들고 나는 항상 세상에서 호적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이 없고 우리 사도님 말씀만 일요일날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간증 같은 건 잘 안 듣고 이 간증하고 들어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가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래 쉬는 시간에는 이래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감정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시간은 너무 지났는데 혹시 그 형태 형님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마칩시다. 우주 구천동 김형태 형님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줘서. 무주 형태? 아이고 나타났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님 뭐 처음부터 다 들은 것 같은데 한마디만. 그렇게 하는구나. 예, 몰랐어요. 열애 전체가 다 나오고. 현재 다 나. 예. 소리 안 들려? 마이크 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컨트레이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됐어. 모르겠네. 아틀란타 형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다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어디 영식아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그 아까 뭐 현호 현호. 양현우 형님. 예, 예, 오셨더라고. 참 반갑고요. 여기서 생명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아멘. 언젠가 또 뵙기를 원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더 나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사마리아 땅끝이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에게 와닿은 거는 사실 버림받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셨는데 세상물을 마셔도 세상에서 남편을 구했는데도 만족이 없던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당히 가난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뭔가로 꽉 찬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아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신 것들이 너무 제가 와닿는 것들이 있는데 정진우 형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했어요. 수가성 여인 앞에서 자신을 밝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 실제를 예수에 대한 실제를 거기서 밝힌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저는 그런 게 크게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동네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고요. 뭘 하러? 자기에게 와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전파 그러는데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파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분이 들어왔다면 그냥 가만히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대로.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이틀이나 유하셨잖아요. 그 이틀이나 유한 것은 아무 데서나 하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이 이 수가성령의 마지막 절 거기에 39절부터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건데 요즘 저는 우리 영식아우가 그 요새 행보를 낱낱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떤 때 눈물이 나요. 와, 지금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진우 형제하고 콤비가 돼가지고 그 다 없어져 사라져가는 소멸되려 가려고 하는 순천교회를 가서 살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그 정말 우리 이 아우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게 들어보면요 너무 간절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복음 전파를 많이 해봤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많이 나가요. 내 간절함이 많이 나가. 내 원함이 많이 나가는 거야.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우리 영식아우를 통해서 요즘 보면 정말 성령이 나오는 것 같아. 성령이 너무 애절해. 저래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런 걸 봤거든요. 내가 여기서 영식아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부인되었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사건이 일어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사리지 않고 그냥 유대 나라 어디 가서든지 말 그대로 분부하신 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든 어디든 갈 수 없는 곳까지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한 거죠. 사도행전에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물동어리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복음 전파죠. 오늘날 말하면 수가성 동네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가서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을 와보라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를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죽음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밖에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하면 죽은 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아는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동성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마무리 좀 땅에서 해주십시오. 11시 넘었습니다. 네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에, 그 영식 형제가 그 보내준 파일 같은 거 이렇게 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내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영식 형제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천에 가게 되면 날짜를 알아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영평 반가웠습니다. 아멘. 아이고, 너무 풍성해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오셔서 할 말씀 많으실 텐데, 아이고. 나 진짜 너무 벅차가지고. 자주 오십시오, 자주. 아니 뭐 할렐루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는 못 들어오고. 아이고, 예. 좀 반갑고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아멘. 캐티몬 누님, 봉균이 형, 너무너무 고마워. 얼굴 보여주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편히 주무십시오. 예배 네. 주무세요.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